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라난 그 동네는 서울의 거여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네가 좀 행정구역상은 분명히 서울특별시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주거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은 농가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사를 짓때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그런데 그 주거지 근처에 좀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좀 이렇게 버려진 땅을 이렇게 일궈가지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마을에서도 좀 더 많이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좀 일구려고 그 안에 그 쓰레기 같은 거 있는 걸 다 주워 담고, 그 다음에 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그 대변 통 그거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붓고 흙을 막 이렇게 해서 거름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나 배추 같은 걸 심어서 그걸로 살림에 도움을 얻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수입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일도 사실 그 조그만 땅을 일구는 것 외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나절에, 요즘 여름 같으면 아침나절에 그냥 땅을 좀 일구시고, 그 다음에 씨 뿌린 거 뭐 잡초 좀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농막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거기서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오후쯤 되면 이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시고 또 막걸리 마시면서 세상을 불평하고.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 마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는 똥찌개를 지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대낮에 술이 취해 돌아다니던 바로 그분들이 갑자기 양복을 차려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80년대 초반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급속도로 개발이 돼야 되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원 하던 땅값이 1,000원, 만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서 이분들의 땅이 아주 비싼 값에 매입이 되고, 또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탕진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졸부라고 불렀죠. 졸지의 부자가 된 분들. 졸부라는 말은 졸지의 부자가 됐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졸지의 신분이 상승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닥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노력이나 애씀이 없이 갑자기 환경이 완전히 좋아진 사람들을 부르기를 우리가 졸부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졸부,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떠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요. 영적인 걸 분별하지도 못해요.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죽은 말이 아니듯이 여기 살아났다는 말도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저는 적어도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겪어온 일들 중에 어느 시점인가 저도 그냥 에라 세상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슨 목표로 살까? 누구에게 위로받고 살까? 무슨 희망 때문에 살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도 자유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던 자들에 대해 영적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컴패션에 같이 일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님이 예전에 공군이었습니다. 공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을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파일로트가 되고 싶어서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공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그만 이렇게 검사하는 도중에 자기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로 전략 장교로 일을 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늘 파일로트가 되지 못한 그 빨간 마우라 그걸 갖지 못해서 막 이렇게 좀 열등의식에 살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군 장교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강하게 사셨고 퇴직하신 후에도 공군 장교로 오랫동안 복무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만 이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14년 정도에 최근 7년을 매 토요일마다 아버님을 방문한 거예요. 이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뗄 수 없는 음성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넷인데 넷이 늘 마음이 아팠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주말에 찾아가면 가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에 신앙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대. 물론 교회는 다니셨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대.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만 하면 얼굴 찡그리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찬송을 좀 불러다오.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씩 찝더랍니다. 자기가 한 10곡을 불렀는데 자기 놀랐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찬송을 알고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아버님 얼굴이 서서히 평안해지고 병세는 점점 나빠지셨는데 평안해지고 그리고 최근 3, 4년 동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가면 아버지 소원이 뭐세요? 그러면 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속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고 인생의 풍요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단을 사모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은 누웠다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은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막 사모했어요. 사단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막 사모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한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교제가 그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인가? 이거를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였던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전파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파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라디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라디오가 깨져서 망가졌어요. 그러면 전파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라디오 수신기가 그거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라디오를 딱 고쳐가지고 그 라디오 수신기가 전파를 맞춰서 딱 사이클이 맞으면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 전파 중에 특정 방송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그 방송에 들리게 되면 그 방송에 재미가 생기고 그 방송에 재미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많지 않을 때.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러면 보통 그때 부모님들이 빨리 자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어폰이 없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소리를 따라 막 살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달고 오면서 마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듣기 위하여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사이클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저쪽이 과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묵하시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신뢰예요. 이 기도를 안 하려면 상당히 결정을 해야지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마치 부부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말 안 할 때 그 결심을 하잖아. 내가 너한테 말하나 보자. 이렇게 해야 말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려면, 제대로 된 성도들은 기도 안 하려면 결단을 해야 기도 안 할 수 있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단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우리 가치관이 하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나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11조를 떼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성경을 보고 읽죠. 시작.
또 함께 8절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그래,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앉히지. 아멘.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한국어로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게 마치 미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헬라의 원문은요, 하늘에 앉았다는 말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혀 있는가? 여기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고대에는요, 왕이 딱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판관의 역할을 해요. 솔로몬이 왕 역할을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재판관이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어느 게 옳은지를 결정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게 옳은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이론들이 참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왔다 갔다 하는 이론이 건강에 관한 이론 같아요. 어떤 때는 세 끼 다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고, 요즘에는 16시간씩 굶어야 건강하다 그러고, 어떤 때는 고기 먹어야 괜찮다고, 어떤 때는 밥 먹어야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풀 먹어야 괜찮다고 하고, 어디에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예예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다 계속 바뀌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 딱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보호였어요. 고대 왕국은 어떻게 건설됐느냐? 요즘 이 한국은 좀 다르지만, 이 동양은 좀 다르지만 서양은 어떠냐면은 큰 들판에 그 성이 하나 덩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가보면요, 유럽에는 이렇게 조금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성이 있어요. 그 성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들판이 있어요. 그러면 평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요. 왕은 그 성 안에서 그 농민들이 주는 그 쌀을 착취해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왕이 저 농민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는구나. 근데 저 농민들은 왜 저 왕에게 충성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왕이 성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밖에 살던 모든 농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왕은 성문을 닫고 적들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성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염려 없이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서운 영화를 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당이나 혹은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고대 왕들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농장하게 하고 그 농작물 중에서 일부는 물론 자기가 걷어가지만 농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과연 어느 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를 이렇게 신분이 바뀌도록 졸루같이 만들어준 게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가 죄를 달려가며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첫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긍휼은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한다.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창자를 가리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는 우리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기 전에 항상 나왔던 말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장에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긍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시고 고치셨는데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하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험하느냐? 긍휼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컴패션에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거기 우리 젊은 형제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내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입맛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부싸움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경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영업자셨어요. 예수님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또 33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노년의 건강 문제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 토종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어요. 얘네들이 뭘 하는지 뭐가 고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계인들 같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아이들의 고통을 왜 고민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걔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걔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스프랑크초마이, 긍휼, 사랑, 이것이 고통이 전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잊어버리게 하는 긍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모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뒷담화한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욕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다 알게 돼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서로 뒤에 말한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 잘못한 것도 다 알게 돼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 같은 곳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진짜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죄를 다 고하리라.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오니까 아들을 이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냥 끌어안았어요.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만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이 잘못한 죄를 다 잊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긍휼은요,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의 긍휼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긍휼은요, 이경렬 목사의 긍휼은 지나가다 불쌍한 분 보면 불쌍하네.
마음이 아픈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민망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소경이 일어났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문둥병자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의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읽어보죠. 시작.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시편 63편을 참 좋아해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시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인자가 긍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긍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이 뭐길래 지금 그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까? 다른 거가 필요하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긍휼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호세아서 1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렇게 열정적인 긍휼이 있으니까 그 긍휼이 우리를 졸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세상을 따르던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안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